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친 이는 예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유대인의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 이 베데스다 연못 곁 행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침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하지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는 모습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그 행각에 있는데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린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천사의 오기를 기다리며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치유받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땅에는 그런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연못 곁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 왜 거기에 누워있을까?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데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에게 치유가 임한다 했으니까 얼마나 현대사회와 같이 경쟁이 심하겠어요. 선착순 한 명이니까 누워있으면 뭐 누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고침받는 것만 보고 있고 나를 누가 저기에다가 넣어줄까 생각하면서 참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하면 그 병자는 당연히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의 질병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삶의 문제가 오늘 본문처럼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그 어떤 수치와 상처를 입은 인생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구원과 참된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저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막연히 바라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움직여서도 안 되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율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너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에 이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리를 들고 이동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지요. 율법의 잣대로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너는 옳고 너는 나쁘고 나는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나만 아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유대인과 같은 우리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고 내 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피하는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옳고 그름의 논리로 남을 판단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그 병자를요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몸 조심하라든지 몸을 잘 챙기라든지 뭐 건강을 잘 챙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친 받은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요 그의 질병이 죄의 문제였음을 알려주시면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양육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고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집으로 가니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는 예수다. 아까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당당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고 우리의 힘든 인간관계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고침받은 병자에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간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진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불신자였던 저는 신자인 남편과 성경책에 손을 얹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 차에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 이혼을 결심했지요. 그런데 그때 은행 대출 담당자였던 남편이 사기 대출 혐의로 갑자기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이 구속이 아니라 죽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8해 된 병자처럼 저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15년 동안 침묵한 채 위장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뒤늦게 그때 불륜녀가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금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친언니의 말에 저는 일단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착인지 사랑인지 모를 감정이 이혼으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설교 말씀을 계속 듣던 중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예수님이 제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 이혼 결정을 미루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먼저 제가 어린 시절 성추행으로 받은 상처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남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편의 외도를 15년간 침묵하며 일 중독에 빠져 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저와 저희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님은 고침받은 제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양육하시며 부족한 자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의 간증은 지체를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였던 저로 인해 자녀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임하여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아침 9시에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위기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시는 이는 예수라, 주님 앞에 고침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에게도 찾아와서 아픔과 수치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외치며 남만 탓하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히 행해서 오직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